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솔리스트들이 다 확진이 되셨어요. 우리 피아노 반주자도 확진이 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빈 자매가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속히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밖은 촉촉하게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연속성이 있는가 하면 또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몸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천국에 간다라고 할 때 주로 어떻게 생각하셨죠?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고요, 서양 철학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간의 존재를 영혼과 육신이 그 안에서 하나된 통합된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몸을 입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으면 모든 존재가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기독교 신앙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연속성의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이 몸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몸을 입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몸을 입고 간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세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베드로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속성이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지금의 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때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가리켜서 낮은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병들기 쉽고 늙기 쉽고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교우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육신이 병들기가 쉬워요. 이 몸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 질병 우리가 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어떠세요?
거울에 비친 내 외모에 대해서 난 참 마음에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점점 더 노쇠해져 가고 약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육신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몸은 늙지 않고요, 병들지 않고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천사와 같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선상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율법과 복음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구약을 완성하시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옳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은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율법의 목적,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를 폐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울은 율법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이 하지 못했던 것,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사역을 주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이 가지는 불연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가지는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의 교만을 버려야 되죠.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실천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복음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요. 1년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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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자주 하는 말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얽매이기가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기쁨과 자유함이 없습니다. 부담감, 의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잣대를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은 좀 달라요.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말하냐 하면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적인 삶은 율법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법이 잘 실천되고 잘 구현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사회가 됩니까?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요. 그 법을 잘 지키고 그 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꾸 법을 피해 간다는 거예요. 법을 자꾸 깨뜨리려고 한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세상은 다 사라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성취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9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말씀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그것을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간혹 구약의 말씀을 옛 계명이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하나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계명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고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의 조항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조항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의 할라카라고 하는 성문화된 율법 조항으로 다 적어서 지켰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가지, 해야 할 것 248가지, 그래서 총 613개의 아주 세분화된 율법 조항으로 다 나누어서 적어서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미쉬나 미드라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설교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낳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율법 조항을 지켜도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에게서 배운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의를 자랑해도, 아무리 철저하게 율법 조항을 지킨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로는, 그들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의도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킬 수도 없고요, 율법의 기준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을 아무리 내세워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낯선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의 의가 있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의로운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우리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하죠.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이제는 우리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의 일생을 들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면 우리는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더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불가능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한 복음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죄인임을 고백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랑,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